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로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로 베드로의 말씀 증거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지평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열려있음을 정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구속사적 전환점입니다. 곧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민족적 경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장벽을 허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임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 베드로의 전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사도행전 34절에서 35절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내면의 변화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그는 이전까지 이방인과의 교제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15절로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인종과 신분과 언어의 벽을 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백부장에도 동일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시야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특정한 문화나 계층의 울타리가 아니라 죄인이라면 누구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집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는 미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바로 베드로의 깨달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화와 외모를 초월합니다. 본문은 복음의 보편성을 선언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적 성취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의 예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단순한 도덕적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죄인을 용서하신 것은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참된 왕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묶어놓았으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결박은 풀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어렵다 하시며 부활은 사망을 이긴 영광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리의 연장선입니다. 예수께서 선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바로 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 내용은 존 스토트에서 발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로 십자가와 부활, 용서와 영생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중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었다는 표현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상기시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피로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희생이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의 정의로 서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로 함께 먹고 마신 자로서 생명의 실체를 본 자였습니다. 그가 전가하는 복음은 신화나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 동일한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없고 부활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3과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는 제3과 영생의 근거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와 11, 1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부활은 우리의 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은 복음의 명령, 정인의 사명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복음의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명령임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 곧 이 사람이라 하셨고,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 심판주로 세우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거부하는 자는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부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동시에 은혜의 초대입니다. 43절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의 피는 심판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꿉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화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옥의 문도 죄의 문도 열어젖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복음 선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마틴 로이더 존스입니다. 1971년에 프리칭 앤더 프리처스에서 발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 가정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사건의 연장이며 복음이 국경을 넘어 이방 세계에 임하는 구속사적 전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고넬료의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에 성령이 임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변화되며 마귀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죄를 씻고 부활의 능력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성령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해 봅시다.
세 가지 말씀으로, 네 가지 말씀으로 적용하며 결단합시다. 첫 번째, 복음의 보편성을 믿으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믿으라. 복음의 보편성을 믿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것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힘은 성령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의 피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 네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 아멘. 아멘. 심판이 실제이듯이 영원한 생명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말씀 전거를 통해 주님의 구원이 우리 민족과 백성에게 열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다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정인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